자, 오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곧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온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피조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창조 유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과 땅, 바다와 같이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대로 그대로 있게 된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대로 창조되어진 것, 그것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공중을 두시고 또 흙에서 씨 맺는 채소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땅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땅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자라는 씨 맺는 채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늘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가 점점 늘어나거나 성장하거나 또 바다가 또 다른 바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그냥 있으라 하신 것, 하나님이 되라 하신 것은 그대로 있었고 그대로 되어진 상태로 그대로입니다. 태양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달과 수많은 천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졌고 그대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해에게 대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따라서 태양은 하나입니다. 지구가 태양주를 돌고 있다라고 할 때 이 태양이 2개로 되고 3개로 되고 4개가 되는 번성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달도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거하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있고 번성하고 있고 땅에 충만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수많은 육축들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번성하고 있고 또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는 이렇게 그대로 되어진 것이 있는 반면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어진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 흙은, 흙 자체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흙은 그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있는 존재, 그대로 만들어진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상태로 존재한 그 흙 가운데 하나님이 취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은 그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원래 본질은 그대로 있는 존재, 그대로 되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각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늘아 있어라, 땅아 있어라, 바다야 있으라 하시고 그대로 존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고 또 그 갈비뼈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으니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구상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족속들은 다 아담으로부터 나온 존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결과물이 바로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인종들,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또 번성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그렇게 하셨는가? 원래는 그냥 그대로 존재한 것으로 끝날 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존재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케 하셨고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인간들, 우리 각 사람들은 그대로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출생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 없이는 내가 태어날 수 없고 부모 없이는 내가 생존할 수 없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던 그 모든 개체들이 다 부모에 의해서 출산하고 있고 또 부모에 의해서 세상에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부모가 있다는 역설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들을 낳아주신, 그들을 길러주신 부모가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찾아 올라가다 보면 부모의 부모, 또 그 부모의 조상을 계속 찾아가다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드신 사람, 흙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이 땅에 살면서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이 땅에서 번성하다가 결국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곧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무한하게 무궁무진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되면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고 또 생산할 수 없게 된 날들은 이제 어느 한순간에는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원래 본질이었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본래는 흙인데 흙은 번성할 수 없는데 흙 자체는 생육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
사람으로 사는 동안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흙 자체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곧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흙에서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 때까지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그 이후에 흙으로 돌아가면 흙 자체가 다시 생육하거나 번성하거나 충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육체가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바로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 말씀대로 생육할 수 있는 기회,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의 기회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생물, 아무 가치 없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육체와 혼을 부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육체와 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육체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그 동안만, 영혼이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그 동안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땅 자체는 사실은 흙이에요. 흙 자체는 무생물이에요. 흙 자체는 생육할 수도 번성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사람으로 사는,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는 그 동안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사람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흙부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곧 무생물인 인간이 사람이 돼서 사람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육체 안에 영을 불어넣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여하고 있는 그 순간, 영이 흙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순간, 사람이 생명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그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결국 다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그 육체 안에 있는 동안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육체가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한 인생들로 많이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곧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만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가 있고 또 예수를 믿고 영접한 동안만 생명을 얻고 신령한 몸을 얻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산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흙 자체가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이후 하나님은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어요. 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 곧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사람이 살아있는 영, 그 살아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살아있는 상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상태가 영원한 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곧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게 되면 그 육체는 더 이상 기회가 없고 흙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래 그 상태, 무생물인 그 상태, 다시는 생육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상태로 돌아가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는 육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고 육체의 사람이 번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육체의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해요. 육체의 사람은 수명이 닿으면 원래 원상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영은 더 이상 번성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영은 이제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그 영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이것은 점차 죽을 것이다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먹는 그 순간 바로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먹으면 죽으리라라는 말씀대로 내 영이 죽었는데 그 이후에도 육체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어요. 아담은 하와를 통하여 많은 자손을 낳고 있죠. 그것은 육체가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죽었다는 거죠.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소멸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의 땅이 충만하라는 말씀이 육체에만 남았고 그 영에 남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사 그 예수를 살리는 영으로 보내셨습니다. 살리는 영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망할, 육체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극부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영이 살 수 있는 길, 그 영이 신령한 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이 산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육체이지만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혼이 머물 동안만 생명이 있고 영혼이 머무는 동안만 살아있고 영혼이 머무는 동안만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지만 결국 영이 죽었기에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그 영도 소멸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죠. 그렇지만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같이 영으로서 산 자, 영으로서 생명을 얻은 자는 영으로 생명을 얻었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다라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 육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듯 우리 영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곧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 속에서 그 영혼을 생명으로 옮겨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 영이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이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원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영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었고 우리와 똑같이 허기짐과 배고픔을 느끼고 또 피 흘리시는 연약한 육체처럼 보였지만 우리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원래는 흙이기 때문에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극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영은 흙에서 온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죠. 그러니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다가 종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영도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신분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주님 나라에 들어갈 이 영이 아담에 속한 영으로 살고 있다면, 육체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그 영이 사는 영으로 살아야 하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영이 죽는 영이 되었어요. 육체를 떠난 그 순간 그 영은 이미 죽었기에 하나님이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리는 영으로 오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 되어 첫사람 아담에게서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영이 예수께 접붙임되어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로 인하여 사는 영이 되었다면 우리도 이제 사는 영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죠.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영에 속하여 이제 아담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그 영이 이제 영원한 심판과 형벌 아래 놓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께 속하여 살리는 영이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와 또 혈과 육이 흙으로 돌아갈 때 심판받을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서는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 접붙임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첫사람 아담, 곧 사는 영으로 살던 아담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무의미한 흙에서 하나님이 흙을 취하여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고 일평생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담에게 속한 그 영, 아담에게 속하여 이제 죽어야 되는 그 영에 속한 자들 중에 하나님은 흙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아담의 영으로 살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을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던 것처럼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살리는 영으로서 취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영에게 접붙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영이 소멸되지 않고 예수께 속하여 예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다는 얘기는 흙에서 난 육체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영도 예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생육과 번성한다는 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곧 죽을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고 또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기회입니다.
육체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육체의 수명이 정해져 있어 그 육체의 수명 그 기간 동안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듯이 우리 영혼도 예수께 속하여 예수 안에 사는 그 동안 이 땅에서 예수 안에 접붙임된 그 동안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할 기회 곧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영혼을 구령하는 것,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구령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얻은 자로서 기회를 얻은 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생육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께 속하여 살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유산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영혼을 후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육체 수명이 있듯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다 지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나 영혼은 신령한 몸을 입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썩을 육체가 있는 것처럼 썩지 아니할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순간부터 무가치한 흙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처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안에서 예수를 영접한 그 이후부터 생육하고 번성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처럼 나 영혼이 예수께 접붙인 그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있는 잠깐 동안의 기간이 우리가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또 이로써 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해질 수 있는 교회로 채워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